안녕하세요. 박일래입니다.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 그 현상들이 어떠한 현상들이 있는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이고요. 19장에는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살펴보면 19장 12절 13절을 보면은요. 너는 백성 주위의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의 국가 제도를 만들면서 70인의 장로들과 그 밑에 관료들을 데리고 와라 하면서 이렇게 이때 모세에게 주어졌던 영을 나눠서 이들에게 일꾼들에게 나눠주겠다 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이 임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너는 백성 주위에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범위를 딱 지정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올 수 있으나 더 이상은 오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조심하게 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그래요.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경계에 손이 닿지는 않아도 그는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백성들은 산에 오를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임재를 하실 때 경계를 지정해 주시고 그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하시고 그 경계에 손이 닿지 않더라도 그 경계 가까이 안전히 하나님 한번 보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자는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그랬잖아요. 자, 돌은 굴러떨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수 있어요. 산이니까. 근데 화살은 누가 쏘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 혹시 의문을 품어보신 적 있나요? 돌은 그런 대로 인정을 하겠어. 돌은 그냥 돌은 산이니까 돌이 뭐 위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돌을 굴려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화살은 누가 쏘아야 되잖아. 그럼 이 화살은 누가 쏘냐고요. 그는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라는 말의 뜻은요. 군사들을 산에다 배치하여 경계를 넘는 자들을 돌로 치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너는 군인들을 배치하여 여호수아와 그의 군인들 몇 인을 배치하여 올라오는 자들에게는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을 쏴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어오는 사람들을 돌로 치시거나 화살을 쏘아 죽이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죠. 성경의 대부분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일의 실행은 천사들이 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런 게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두 천사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셨어요. 이와 같이 제가 창세기를 다루면서도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지구의 크기를 치수를 재시고 거기에 돌을 그 모퉁이 돌부터 해가지고 기둥 돌들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쌓으셔가지고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도 천사들이 함께 해가지고 이게 완성이 되었을 때 천사들도 기뻐했다고 그
제가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성경의 모든 그 구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은 몇 개 없어요.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고 천사들이 그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경계를 넘는 자들을 죽이는 일은요,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이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굴리시거나 돌을 던지시거나 화살을 직접 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경계를 넘어오는 자는 그는 반드시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리니 라고 딱 말씀하시면 거기에 천사들이 딱 하나님께는 군대들이 있잖아요. 천사들의 군대들. 이들이 딱 거기에서 포진해가지고 서가지고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나팔 소리가 있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면은 너희는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국가에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나팔은 또 무슨 나팔이냐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누구를 시켜 몇 시가 되면은 나팔을 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없어요. 그냥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는 나오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나팔은 또 누가 불었느냐? 이 나팔 또한 천사들의 나팔이에요. 천사들이 분 나팔인데 이 나팔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나팔 소리 듣고 떨 일이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심히 크므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인간이 만들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둥 소리와 같이 큰 나팔 소리가 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심히 떨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는요. 이 나팔 또한 모세가 누군가를 시켜 불게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담당자들이 있는데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나팔을 불면 어떤 재앙들이 쭉 여섯째 나팔까지는 주어져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나고 나서 이런 큰 음성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이 되어서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국가들이에요. 그냥 나라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때 모든 나라들은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찾아가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찾아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세상입니다.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모든 백성이 떨더라는 말은요. 이 나팔 소리가 세상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놀라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시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9장 18절 시인에 사는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불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때 불로 나타나느냐? 모세를 대면했을 때도 가시 떨고 나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때도 불기둥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직접 하세요. 근데 왜 이런 불기둥으로 불로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자신을 그 보이게 하셨느냐? 이 정확한 내용은 89강 불꽃의 정체편이 있어요. 불꽃의 정체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서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그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주변이 연기로 가득하고 용광로의 불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이동식 보좌 때문이에요. 또한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온통 연기로 자욱하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공포를 느끼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여 갑자기 뛰어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 죽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쭈삐쭈삐 막 너도 나도 구경한답시고 막 경계 넘어가지고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라도 죽고 나면 그 가족이나 그 친척들이 하나님 좋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다 이렇게 방지하시는 겁니다. 19장 2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백성에게 당부하라. 그들이 주를 보려고 뛰쳐나오지 않게 하라. 그러다가 그들 중 많은 자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은 염려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이 많은 사람보다 더 사람 같으신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이 많은 따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은 더 세밀하세요. 더 정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할 때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19장 22절 주께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에서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가지고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자, 민수기 24장 2절에 보면 발라암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지라라고 발라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사람.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어요. 역대하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니라는 기록도 있고요.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라에게 임하시니라는 기록도 있고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이사야는 직접 표현을 했고요. 에스겔서 1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한상 가운데서 나를 데려가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절들과 다른 구절들을 살펴서 비교하면서 해석해 보면은요, 영은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빙의를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할 때 제가 마귀들과 그 사탄과 그 무리들이 마귀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빙의를 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던 이유도 이런 거예요.
영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 간에 생명체에게 빙의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하죠. 천사들만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는 하늘에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그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과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 이 그룹들이 5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들도 하나님은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날개를 가진 동물들의 그 몸을 가진 그룹들도 있고요.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동물의 모습, 독수리, 사자 뭐 이런 모습을 가진 그룹들도 있고 하는데 그 그룹들 또한 하나님은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인간과 하늘의 그 사람들은 천사들만을 아들이라고 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들들이라고 뜻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를 자신이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들을 다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은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돼 있죠. 딸들에게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딸들에게 빙의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남자들에게 빙의를 해가지고 그 남자들이 아름다운 여자를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딸들에게 들어와서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빙의한 건 누구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그리고 이때는 왜 거인들이 태어나고 이랬느냐 그러면 사단이 빙의할 때 이때는 하나님이 이 사단과 마귀들의 신적인 영적인 능력들이 있죠. 이 영적인 능력들을 거두시지 않고 쫓아만 내신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인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들어와서도 그 능력을 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들도 이제 육체임이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그 능력이 있죠. 그 능력치를 거둬들여 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처럼 인간 정도의 수준으로 그들을 대폭 타락한 하나님과 대적해서 쫓겨났던 자들의 능력을 거둬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 정도의 수준까지 완전 그냥 낮춰버리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흙을 먹을지라 그런 거는 평생 너희는 이제 영적인 신의 나라의 그 권능과 이런 것들은 사용도 하지 못할 뿐더러 그런 거는 누리지 못한다. 너희는 이제 인간 세상에서 살아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너희가 인간과 하나가 됐으니까. 네. 이거는 그 창세기 그 노아의 홍수편 거기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자세하게 제가 다루는 게 있으니까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이 구절만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사탄의 무리들이 여자에게 빙의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이보다 앞선 구절인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는 말씀을 함께 해석해 보면 사탄의 무리들이 남자들에게 빙의하여 남자의 몸으로 여자에게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으며 생명의 씨는 남자의 정자이므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 라는 말의 뜻이 남자에게 빙의한 사탄의 무리들의 자식을 낳았다는 말인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 영인 존재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빙의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지금의 그 뭐 귀신들이나 이렇게 뭐 빙의하는 그 신내림 할 때 뭐 빙의하는 귀신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옛날 이 노아의 시대,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그들의 능력치가 없어요. 사람 수준으로 대폭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치를 낮춰버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어가지고 막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마귀들과 뭐 그 사탄들을 생각해가지고 막 무서워해서 지레 겁먹어갖고 그들이 막 빙의하는, 그들이 그 들어오는 거를 들어오고 이러는 거지. 하나님이 이들도 이제 육체임이라 이래버렸거든요. 그 순간에 그들의 능력치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낮춰져 버렸어요.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었잖아요, 원래. 근데 이들에게 그때 너희도 이들도 이제 육체임이라 이러면서 그들의 능력치를 대폭 삭감을 해가지고 인간 수준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인간들보다 능력이 더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을 누구를 하나를 이렇게 하려면은 그 안에 5천 명이나 되는 군단이 들어가야 그 사람의 그 이성을 마비를 시켜갖고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전에는 애언하는 모든 영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느니라고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빙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무당에게 빙의한 귀신들, 마귀들이 그 무당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하튼 영인 존재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빙의를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3절 4절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라.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영은요, 다른 영들과는 다르게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도 임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영은 다수가 하나에 들어가서 군단을 이루어요. 그래야 힘을 발휘해요. 왜?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이 이들도 육체임이라고 하면서 그 능력치를 싹 삭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능력 깜들이 안 돼. 그러니까 5천이나 되는 군단이 한 사람에게 몰려 들어가야 그 사람을 하루 중에 몇 시간이라도 미쳐있게 하는 거야. 이 점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반면에 하나님의 영은요,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임재하지만 다수가 아닌 한 영이세요. 마귀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영은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임재를 할 수 있지만 다수가 아닌 한 분, 한 영이에요. 한 영.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라고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한 분, 하나이신 한 분, 오직 하나뿐이신 분 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여기서 영은 성령을 뜻하고요. 진리는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영이다 이 소리예요. 근데 말씀을 안 읽어. 그러면서 성령을 찾아. 헛짓하는 겁니다. 헛짓. 성령 자체가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의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성령을 찾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이 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생명들에 임재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창조의 영이에요. 이 창조의 모든 사물들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외에는 없다. 아무도. 이런 나와 같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7영이 있어요. 7영.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인격 기준으로 하나님을, 신격을 계속 분석하고 자기들의 철학대로 하나님을 갖다가 논리 대로 해갖고 막 교리를 만들어내는 신학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하고 하나님은 틀려요. 그러면 생각하는 기준도 틀려져야죠. 하나님께는 7영이 있어요. 7영. 하나님은 7영과 혼으로 이루어지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혼밖에 없어. 혼밖에. 썰렁 혼 하나. 근데 혼과 7영을 가지신 분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해갖고 재단해가지고 무슨 교리를 세우고 이 말씀이 어떻다 하면서 사람의 자기의 철학대로 말씀을 해석하면은 그게 올바른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 산의 경계를 정하시고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영의 임재뿐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면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처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7영을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하고는 틀린 존재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정결하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 눈이 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보면 왜 죽는지 나는 성경에서 명확한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떠고 저떠고 막 눈이 멀고 죄인이 뭐 그분 앞에 가면 뭐 어떠고 저떠고 다 헛소리라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기록이. 그러나 억지로 추론해 보자면 하나님의 임재 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의 현상들을 살펴보면은요, 조금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고 애언을 하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딱 되면은 빙의를 하면은 그 사람이 막 방언들을 말하고 자기가 아니게 돼. 이거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여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굳이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뜻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이 아니거나 영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영이 뜻하지 않게 강하게 임하면, 빙의를 하면 혼인, 사람은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혼이 사라져요. 혼인 그 사람은 사라지고
임재한 영이 육체를 지배하게 돼요. 이걸 빙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배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죽는다는 말로 해석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왜 죽는지 그 이유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대면의 뜻도요. 모세와 하나님이 얼굴을 서로 마주하여 바라보는 대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 너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모세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대면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대면의 뜻은 무슨 뜻이냐? 네, 해석을 해내야 되겠죠.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뜻은요. 법궤가 완성되기 전에는 불꽃과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법궤가 완성되고 난 후에는 법궤를 통해 음성으로 대화를 하셨으므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말씀은 얼굴과 얼굴, 페이스 대 페이스를 마주보고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은 보여주시지 않으셨으나 시내산과 성막과 법궤에 직접 내려오시어 모세를 직접 만나 주시고 친구처럼 대화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 모세는 얼굴을 직접 봤다? 그 근거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 네,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다만 사람들이에요. 일부는 맞는 해석이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본 모습, 진짜 하나님의 모습. 이거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보면은 죽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도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거고, 야곱하고 밤새 씨름할 때도 사람의 몸으로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거고, 모세하고 말할 때는 음성으로 불꽃 가운데서 대면하신 거예요. 직접.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그분과 대면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모세를 직접 보시고 계신 거고, 이 대면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서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식사하시면서 뭐 이렇게 대화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시내산에서는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설사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이거는 추론의 영역이다. 이거는 해석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대하시는 방법은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성경을 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이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의 뜻을 전하셨고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주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시고 말씀의 진리의 영인 성령을 보내시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셨는데 달라진 점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의 나라로 세우신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의 국가였으므로 제사장들의 권력이 막강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정치와 야합하며 왕들의 정책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정치적인 권력과 자신들의 부를 위하여 성전에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지성소 담장 반대편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며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성경 말씀의 뜻을 해석하여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신약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제사장들의 나라인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더 이상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최소 120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인 제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제사장들의 나라를 폐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세우신 제사장 나라를 아예 폐하셨으며 성령을 받은 각 개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온 세상에 전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 전하시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독특한 보물들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모세와 대면하여 대화하신 것과 같이 성경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면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 읽으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건 법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대면했던 거예요. 구름기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대면했어요. 불기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대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대면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가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고 듣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본체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보고 싶다고 막 떼를 써요. 하나님도 자기 자식인데 자기를 막 떼를 쓰면서 찾는 자를 만나보고 싶으시겠죠. 근데 딱 만나는 순간 그놈이 죽어. 근데 그 사람이 떼 쓴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나타나셔야 돼요? 그 사람 죽는데? 하여 성경 말씀을 모르면 자신에게 임한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리플레이 해가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화평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